함께 기도하고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살과 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인 인생으로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관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사람을 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사람을 원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의 삶을 아낌없이 모두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완벽한 사람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주변에는 완벽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려고 합니다.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즐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결말이 결국 해피엔딩일까요? 본문에는 해피 스타터 한 명이 나오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완벽하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시작은 완벽했고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본문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원했죠. 그런데 그들의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약한 왕이 아니라, 안 보이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우리에게 칼과 창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동기는요,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은혜로 갚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2절은 사울의 등장과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3절부터 14절은 사무엘을 만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7절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사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어떤 가문입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가장 미약한 지파죠. 그러나 육적으로는 가장 미역하고 형편없는 가문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 그 가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여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컸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집안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중에서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지파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보는 관점하고요, 사무엘이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영적으로 보고 있고 사울은 육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가장 미약하고 형편없는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난 가정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가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가장 뛰어나고 잘생기고 키 큰 완벽할 것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사울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인공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정말 이 당시에는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그런 서론을 맞이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자기의 가정은 정말 미약한 가문과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킨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미약한, 가장 연약한 가문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위대한 가문, 위대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습니까?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밤낮으로 암나기를 찾으러 헤매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찾아도 암나기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종이 사울에게 얘기하죠. 우리 선견자한테 물어봅시다.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참 가정적이고 종의 의견까지 존중하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는요, 얼마나 겸손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성품의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가 결론은 잘 알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가진 우리의 겸손함이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교만한 사람, 내가 완벽한 사람, 은혜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만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은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을 때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점심을 먹을 때, 하나님, 오후에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밤에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주님과 동행하였습니까?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완벽하게 주님이 인도하는 인생, 완벽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10장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주죠. 그래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요, 이렇게 왕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강구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출신은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정말 완벽한 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결국 백성들과 다윗을 괴롭게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사람의 욕심으로 살 때 결국 결과는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뜻보다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것들은요, 질서 안에 있을 때 또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앞 일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변에 있는 나의 믿음의 사람들, 또 나의 지도자, 나의 리더십이 납득이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밀고 나갈 때요,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혼란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벽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됩시다. 인생에 구멍이 많더라도 겸손하고 인생에 실수가 많더라도 늘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이 여러분 더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요, 드릴라를 쫓아갈 때 그의 인생은 처참하게 멸망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들릴라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결국 풍성한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결국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주님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2분에서 3분 정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성령님이 시간 나를 이끌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밖에 없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게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음을 주십시오. 실패하고 혼란만 있는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처음은 완벽하지만 끝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 주의 은혜로 끝이 완벽한 인생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하나님 갈수 없는 인생이 되어갑니다. 썩어지고 불안정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영원한 생활을 키워보시오. 하나님, 간절히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사는 인생,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주님과만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통치하시고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필요한 인생,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쫓아가고 썩어질 것들을 쫓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만을 쫓아가고,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헛된 것을 쫓아갔다면, 헛된 것을 의지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내주하심이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세상이 원하는 인생,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처음이 완벽한 게 아니라 나중에 완벽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문 위에, 민족 위에,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